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리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과 사탄의 인본주의적 사탄적 세계관이 지금 충돌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되며 사단의 인본주의적 세계관, 사단적 세계관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시간을 흐르게 하셨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궁창이 바다와 육지가 그 육지 가운데 식물이 그리고 하늘의 해달별이 조류와 어류와 짐승과 사람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지요. 그래서 사람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치게 되었지요.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질서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창조 질서, 성경적 세계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에 놓치지 말아야 된 사람에 관한 관점이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명확히 정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는 딱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이 두 가지 성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이 창조 질서를 따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 그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사람,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한몸됨,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결혼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직까지는 여성이 창조되지 않았기에 18절의 사람은 바로 아담,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 이제는 여자가 되는 것이지요.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짓겠다, 만들겠다,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되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여자는 남자를 무조건 돕고 남자는 여자에게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다.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돕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더하다, 플러스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자가 바라보니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요. 원래 남자는 여자보다 좀 모자랍니다. 그것을 마이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적하며 막 혼내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남자의 부족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을 돕는다, 더하고 플러스를 해주는 존재가 바로 여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를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어떻게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21절, 22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남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돕는 배필 여자를 향하여 아담, 남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고백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엇 중에 무엇은 최고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무엇 중에 무엇,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최고의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존재, 남자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고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을 플러스 더하기를 해주는 존재요. 남자는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해주는 존재가 바로 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돕는 배필을 향하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랑 고백을 한 뒤에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이 여자가 된 거예요. 아니, 아담, 남자가 그렇게 부른 것이 어찌 여자가 된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19절을 통해 남자 아담에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라 말씀하셨고, 아담, 남자가 부른 그것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던 거예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 남자에게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고스란히 있었기에,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이 남자는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과 판단력으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 돕는 배필을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여자가 된 것이지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남자는 이씨, 여자는 이샤. 남자는 그래서 남성성을 지니고 여자는 여성성을 지닌다. 창조 질서 성경적 세계관은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남자 이씨와 여자 이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 부부가 된다. 이 창세기 2장 24절은 최초의 결혼 주례사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이씨와 이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의 한 몸, 즉 결혼만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창조 질서요.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세계관.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성경적 세계관에 사단적 세계관,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슬쩍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여자는, 이샤는 여성성을 가지고 있어 청각에 예민합니다. 속삭이는 존재 뱀, 즉 사단이 여자에게 속삭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며, 그리고 그 여자를 뜨겁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고백할 정도로 최고로 사랑했던 남자에게 그 선악과를 주매 남자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말씀이 왜곡되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 성경적 세계관을 흔들어 버리고 충돌하는 사단적 세계관,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이제는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TV를 보아도 책을 보아도 유명하고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드라마 속에서도 사단적 세계관,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이제는 사단적 세계관에서 제3의 성도 있다.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간성 환자가 있긴 합니다. 굉장히 극히 드물지만 간성 환자, 그러니까 수정을 하면서 성염석체, 남성은 XY, 여성은 XX잖아요. 그 성염석체에서 Y가 없는 X0, X가 하나인 XXY, 이런 간성 환자가 있는 거예요. 간성 환자는 제3의 성이 아니라 그냥 병에 걸린 거예요. 병자입니다. 이 땅의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는데 남성으로 태어난 자, 나는 여자가 좋아. 그래서 나는 제3의 성을 선택할 거야. 남자하고도 데이트하고 여자하고도 데이트하고,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인 것 같아. 제3의 성을 선택해서 남자하고 데이트하고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는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것은 죄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왜 남자는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돼? 왜 여자는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돼? 나는 남자이지만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나는 여자이지만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동성혼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 가운데도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목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사단적 세계관으로 동성애도 괜찮다, 동성 결혼도 괜찮다, 감히 말하는 신학교 교수와 목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시대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제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하나님 말씀은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조 질서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 이씨와 이샤, 남성과 여성만이 있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이지요. 이러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사단적 세계관, 사단의 유혹이 온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더욱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특별히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에게 그 창조 질서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 혼탁한 세상, 성경적 세계관으로 창조 질서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질서를 따라 사람을 바라보며 온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학교에서도 정치계에서도 교육문화계에서도 잘 만들어진 드라마 속에서도 하나님 성경적 세계관을 파괴하는 사단적 세계관,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지만 제3의 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씨와 이샤, 남자와 여자의 한 몸됨, 그것만이 창조 질서인데 이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혼도 인정해야 된다. 이러한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창조 질서를 따라 성경적 세계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되어짐을 하나님 안타까이 보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 주변에 무당들이 판을 치고 무당들의 결정이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언론 보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저 추측이 아니라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서 대통령 내외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신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돈 앞에 쩔쩔매지 않길 원하며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길 원하며 다만 하나님 앞에 쩔쩔매고 하나님 말씀에만 눈치 볼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그 선교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모아타운 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 지켜주시고 폭우와 폭염으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화평의 어르신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